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어도 어떤 무너지는 모습이어도 주님은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이날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과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된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 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는 너무 약하고 연약해 저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나를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시간 모두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호산나 찬양대와 다이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오, 빨리 찾았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될 친구들 있습니까? 끝났죠? 좀 나왔어요? 네, 시험 끝나면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신방하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전도사 때였는데 소개팅을 받아보지 않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막 소개를 막 해주잖아요. 이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올 것이 맞구나. 한 2, 3년에 한 번씩 이게 주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사실 이게 소개팅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소개팅을 정말 많이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소개팅은요 900번 해야 이상형을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소개팅을 할 바에는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소개팅은 이제 소개팅 할 만한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소개팅 할 만하지 않은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보다 2살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은 그때 당시 때,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 때는 연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연상을 만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안 만난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안 만나겠다. 나보다 2살이 많으면 내가 예순일 때 이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미안하다고. 근데 대뜸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벌써 얘기 다 해놨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가 내가 하겠다고 했다 아니고 지가 막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이제 나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쩔 수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소개팅이 7시였는데 8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그래 잠깐 만나고 친구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은총이하고 8시에 약속을 했어요. 7시에 그 자매를 만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지민이가 본 친구가 은총이에요. 그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민아? 기억이 안 나? 알지? 안 나요? 그 친구였어요. 우리 하영 선생님이랑 양지민이랑 같이 봤던 그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야 은총아 너가 소개팅 나가는데 너 8시에 좀 만나야지. 아니 너가 소개팅 나가면 8시 약속 잡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아니야 나 마음을 비웠어. 그래서 나갔어. 대화 7시에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연상도 괜찮구나. 좋구나.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외모는 괜찮았어요. 그냥 우리 인서 정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근데 다윗까지 막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아, 진짜 역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막 다윗 얘기하다가 이제 다윗 나오고 다음에 누구 얘기해야 돼요? 이제 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7시 50분이 딱 된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난 거예요.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했는데 7시 50분이 됐어요. 총이랑 8시에 약속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죠?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얘기하다가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8시에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때 그 자매 그 표정이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표정이었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 대화하는 도중에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대화하는 도중에 이 자매는 목회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또 그 얘기도 안 해주고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진짜 사람 당당히 처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자매가 이제 전도사님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비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허접한 목사님이랑 결혼하기 싫었든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좀 비전이 원대하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없나요? 비전을 하나 잡으시죠. 목사님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한테 말하기 좀 껄끄러운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 미안해요. 다음에 자주 얘기할게요. 목사님의 비전은요, 뭐 담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무슨 뭐 교육 뭐 디렉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한국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비전은 말하기가 참 그랬어요. 목사님 비전은 오늘 하루를, 진짜 목사님 비전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진짜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게 별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인원 불려라, 좀 뭐 애들 좀 많이 나오게 해라, 자꾸 이제 갈구고 자꾸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막 전도 좀 나와라, 좀 나와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은요 뭐 인원 많이 많이 나오면 뭐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뭐 좋아? 하나도 안 좋아요. 많이 나오면 골치 아파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주 피곤하게 살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보이기에는 좋지만 일이 더 많은 게 힘든 거예요. 그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뻔하죠. 그런데 이 말을 나를 미친놈으로 볼까봐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의 비전이 뭐냐면 1만 성도를 목회하는 겁니다. 아니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 내걸매지. 여자분이 대부분 이 목사님은 정말 큰 목사님이구나. 내가 이 목사님의 결혼과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꿈이 너무 소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더 궁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 비전은 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네?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매가 화가 났나 봐요. 안 들리니까 뭐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다 보여요. 여기 두 자리 딱 남았네. 수민이하고 저기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들린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거에 여자애가 목사님한테 반해가지고. 그거에 또 반해. 또 반할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실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진심입니다. 목사님이요. 요즘에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 6시, 7시에 맞춰 목사님 출근 시간이 9시 반입니다. 가끔 목사님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는데 목사님이 직업이에요. 목사가 직업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직장이고 그러니까 물론 좀 직장, 직업의 개념은 아니지만 목사님 직업입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봐. 목사가 직업이에요. 목사.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출근이에요. 새벽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9시 반까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또 집에서 씻고, 밥 먹고, 자녀들 돌보고, 출근시키고 막 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굳이 뭐 집에 엄마 혼자 계시니까, 내가 밥 안 챙겨줘도 혼자 잘 드시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막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어디 읽을까요? 태가 너가 다니엘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을 봤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다니엘만 봤어요. 다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침에 꼭 큐티하십시오.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한 3주만 있으면 방학이죠. 아침에요, 꼭 1시간, 2시간씩 성경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성령이 막 임재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서가 그런 또 매력인지 몰랐어요. 다니엘 다 읽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다 읽었습니다. 어디 읽을까요? 다니엘 한 번 더 읽어라 그러시고. 다니엘 한 번 또 읽어요? 다 읽었어요. 이제 내용 뭔지 다 알아요. 6장까지는 뭐 스토리 내용이고 7장부터 환상 내용이고, 하나님 제가 다 알아요. 그랬더니 그래, 또 봐라 그랬어요. 또 봤어요. 또 보니까 너무 막 의뢰가 되는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다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 본 적 있어요? 다니엘서 읽어본 사람? 주여, 네, 제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학 때면 우리 성경 일독 한번 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다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한 번 더 읽어라. 하나님, 제가 2번 읽었습니다. 뭘 또 읽어요? 다른 것 좀 읽고 싶어요. 저 요한복음 읽고 싶어요. 요한복음이 뭐. 근데 다니엘 또 읽었어요. 막 이런데 막 이게 막 다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니엘서 꼭 보세요.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과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말 거는 사람. 경멸합니다. 저주 기도를 막 퍼부어요. 자녀의 3대가 망할지어다. 아주 눈이 멀고 막 귓병이 생기고 치질거릴지어다. 막 무슨 엄청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방해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진짜로. 여러분 연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둘이 있고 싶은데 자꾸 껴드는 사람이에요.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아주 개념 없고 눈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랑 둘이서 그냥 긴밀하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말 시키고 막, 목사님 막 그때부터 치질 걸리게 해달라고 움직여요. 치질 아직 한 번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풀 한 포기가 막 자라고 있어요. 이게 막 자랍니다. 그러면 조금 1cm, 2cm, 3cm 저는 자라겠죠. 사실은 그 풀 한 포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 풀이 일하는 노력보다, 그 풀 한 포기를 피우기 위해서 이 지구가 노력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노력하는 게 더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강으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에게 주신 자율신경계와 아니면 어떤 핏줄이나 어떤 몸에 자유롭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움직이는 수많은 혈관들이 내가 하는 노력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하도 지으니까 이제는 눈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도 아닌 것이 종교인처럼 돼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내가 언제 기도응답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나를 덮었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실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죄였습니다. 반복적인 죄.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하성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 중독. 그래요. 중독된 거 없죠? 네, 그래요. 중독입니다. 목사님이 사실 중독에 약해요. 청소년 시기 때 걸렸던 중독증이 뭐가 있었냐면 TV 중독. 초등학교 때 걸렸어요. 그래서 TV 쟁탈전이에요. 초등학교 동생을 둔 우리 학생들이나 초등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리모컨을 알아요. 아버지가 리모컨을 부시려고 했어요. 하도 그냥 돌리고 우리 형은 우리 형 거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막 틀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튼다 그러고 아빠는 아빠가 보고 싶은 나중에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거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거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힘이 제일 세. 하여튼 그래요. 목사님이 TV 중독 이제 어렸을 때 걸렸었어요. 그래서요 하루라도 TV를 안 보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담배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TV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딱 도착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TV를 켜야 돼요. 그리고 이 TV는 53번을 켜야 돼요. 홈 CGV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3번부터 60번까지는 이제 그래요. 영화 채널입니다. 그래요. To be and not to be.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걸렸던 중독은 영화 중독이었어요. 목사님 애니메이션을 지금은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25이니까. 그러니까 난소리 형.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요?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목사님 처음 봤던 애니메이션이 그 라이온 킹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신바가 막 아빠를 찾아서 복수 막 하고 막 사자가 막 나타나고 사자 그게 막 실제 보면 그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막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봤던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다 봤어요. 진짜로 웬만한 영화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액션 영화, 공포 영화, 특히 좀비 영화를 목사님이 좋아해요. 목사님이 좀비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 명확하니까 좀비는 나쁜 놈, 그다음에 좀비를 해치우는 우리 그 여자 주인공은 착한 놈, 착한 년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좀비와 사랑에 빠진 그 이상한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아카세타 마귀들을 쳐부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이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나중에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진주 말고. 네,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랑 공포 영화도 뭐 저번에 우리 부장사님이 나눠준 청소년을 바르게 이해하라 해보니까 꼭 공포 영화를 꼭 같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세연이하고 두 명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공포 영화 다 싫어하는구나. 아주 바람직해요. 네, 목사님 한번. 그 다음에 걸렸던 게, 목사님 좀 부끄러운 일인데, 포르노 중독이었습니다. 이 포르노가요, 우리 이제 그 남자친구들에게는 참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달콤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청소년 시기 때 목사님이 포르노가 죄라는 걸 몰랐어요. 중학생 때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은 대학생 때 알았습니다. 이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 알려줘야 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학 때는 새벽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웬만한 건 다 봐가지고 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지루한 거예요. 막 이거 저번에 봤던 거 넘기고 이것도 봤던 건데 넘기고. 그런데요, 정말 벗어나기 힘든 게 포르노 중독이더라고요. 목사님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르노 중독보다 더 강한 중독이 있으니 바로 게임 중독입니다.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와, 목사님 옛날에 진짜 아버지가요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탔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한 건 아닌데 미리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회사에서.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했었나 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에 아버지가 퇴직금을 타서 184만 원짜리 컴퓨터를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네 집에 컴퓨터가 알라딘 286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286 진짜 이거는요 다 흑백이에요, 흑백. 여러분 흑백 컴퓨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세대가 나랑 같네. 나이를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우리 내 새끼들 이거 다른 집 가면 다 386인데 우리가 286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면 펜티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걸 아버지가 퇴직금 사가지고 저희 형이, 목사님의 형이 컴퓨터를 좀 알았어요. 조립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184만 원을 그 나이에 고등학생 때 견적을 뽑아가지고 용산 대리점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사서 컴퓨터를 조립을 한 거예요, 친구랑 같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정말 최첨단 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그 산날 2박 3일 동안 밤을 새서 게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막 평생을 일해가지고 퇴직금 타가지고 컴퓨터를 막 180, 여러분 몇 년 전에 184만 원이면요 그 당시 때 버스비가 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84만 원이면 그 당시 지금 거의 5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5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사놨더니 밤새도 게임을 아버지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발로 뻥 차니까 이 문이 막 많이 불러들어. 컴퓨터로 아버지가 뻥 들었는데 이게 184만 원짜리잖아요. 다시 내려놓더라고. 키보드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형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형이 그렇게 가벼웠구나.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너무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가서 맨날 엄마 저운동 타라지만 오락하고 게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중독 증상이 있다 보니까 일반 생활이 부족한, 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사실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사실 관계 맺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관계 맺는 게 좀 약하다 싶으면은 우리 목사님 아직 조금 덜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다거나 학업을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논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몇 가지의 중독 증상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독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나에게 묻어나고 성결함이 나에게 묻어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중독 증상들인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고,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싶고, 하루 종일 포르노 보고 싶고, 하루 종일 TV 보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냐면 그 중독적인 반복적인 죄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때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에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너가 그렇게 죄 좀 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냐. 근데 주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로가 받는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그 뭐 행동이 나와야 된다, 행실이 나와야 된다, 막 근데 그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날 찬양 예배를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말씀을 읽는데 전광판에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의 목사님을 위해서 그 전광판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북방에서 사람을 모으고 남방에서 모으고 너를 대신하여 민족들을 불러오리라. 그러고 나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나는요, 이게 바닥이 그냥 막 마그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용암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런데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밑에 용암이,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누워야지. 저기 누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거기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누웠네. 그게 저 지나갔어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을 불러오며 나를 대신하여.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잘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아니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나는 중독적인 생활이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포르노 보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서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이러한 절규가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사, 병든 자에게 하야. 의사가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괜찮아요. 물론 죄 지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세요. 또 맞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까이 가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 두드러 맞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읍시다. 찬양 다 아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어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야.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나의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은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 아,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말씀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안 하고 주일날 잠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 꼭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내 아들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의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할 주옵소서. 우리 한 손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이렇게 보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수련회를 다 하는데요. 수련회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로, 영권으로 수련회에 온 사람들의 붙잡혀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게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고 결박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그 마음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시키게 하는 것, 그게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들이 교회에 와서 취미생활하게 만들고 동아리 활동하게 만들고 수련회 가서 피서 갔다 온 것처럼 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더러운 영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무능력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비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들과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름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불길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와달라고, 수련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수련회를 이끌어 가시라고 우리 시간 여름 수련회를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 병문자인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들을 모두 때려잡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3반입니다. 내게 있는 나무
따르는 3반 담임 선생님 누구시죠? 아, 헌금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작은 영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풍성히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청청교회 중등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네. 이름과 학교와 학년 정도까지만. 이름이랑 학년? 한서현이고 학교는 상공여자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귀한 지체가 왔는데 우리 한번 축복하는 chen 할 수 있을까요? 네, 민망하지만 축복을 할 건 해야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수신자 남자 선생님은 이제 다 챙겼습니다. 네. 또 새 친구 있죠? 네. 표